우리가 구약의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으로 함께 읽은 말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선지자이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가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좌우에 두 사람이 섰습니다. 누굽니까? 엘리야와 모세. 구약의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의 좌우에 서서 세 사람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자예요. 이 엘리야의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종들의 그 사역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첫 번째로 고난받는 선지자로 본문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언제 보내셨냐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다스릴 때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늘의 별을 보면은 해가 떠 있을 때는 별이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캄캄한 밤이 한밤중에 밤 한 12시, 1시, 2시 이때 보면은 별이 가장 빛나잖아요. 가장 어두운 밤에 별이 가장 빛나듯이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과 그 아내 이스벨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을 받았는데 엘리야는 그 고난 받는 가운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그가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당시 시돈 페니키아의 이스벨을 왕비로 맞이합니다. 아합 왕이 이스벨을 왕비로 맞이한 이유는 그 당시 시돈이 아주 강성한 나라였기 때문에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통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올 때 혼자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바알과 또 아세라와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세벨이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섬기게 되니까 아합도 역시 또 여자를 따라서 함께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 아합은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 아합은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포도원을 보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그 나봇을 죽이고 억지로 그 포도원을 빼앗는 그런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분복 이외에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빼앗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이방 사람과 결혼하면서 정략적으로 혼인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잠깐은 그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아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도 아합과 같은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우리가 만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은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게 됐는데 이 바알과 아세라는 가나안에 있는 여러 신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신들입니다. 바알은 남자 신이고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특별히 가나안에서의 우상 숭배의 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는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번영을 주는 그러한 신입니다. 특별히 이 바알은 이 비를 주는 그런 신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입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비가 있어야 되겠죠. 비가 와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이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 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들의 그 제사 의식이 무엇이냐면 신들이 풍요로운 가축의 생산과 또 농작물의 그 풍요를 신들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사 의식 중에 일부러 성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성적인 음란한 행위를 해서 성적인 부도덕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가나안 종교예요. 가나안 종교. 가나안 종교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그들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상적인 욕심을 위해서, 세상적인 풍요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음란하게 행하기 때문에 가나안의 종교를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우상을 가지고 와서 자신들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보다는 이방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고 결국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올무에 걸리게 되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왕이 되고 만 것이죠. 자, 그러한 우상을 숭배하는 왕과 왕비를 대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얼마나 핍박이 심합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많은 종들은 많은 핍박들을 받았어요. 우리가 교회사를 보더라도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 또 칼빈, 또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많은 핍박들을 받았죠. 또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핍박들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라고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들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종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자, 아합 왕을 피해서 이세벨을 피해서 이제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찾아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이제 피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그릿 시내가에 그를 숨도록 합니다. 자, 그 그릿 시내가에 숨어서 그 시냇물을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갖다 주세요. 까마귀는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오렙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복수로 오레빔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레이븐, 볼티모어에도 그 레이븐스라고 하는 그 팀이 있죠. 레이븐, 까마귀. 자, 까마귀도 이 가뭄 가운데 얼마나 자기도 배고프겠어요. 자기도 먹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 특별한 방법으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갖다 주게 하세요. 엘리야에게 갖다 주게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종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먹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종들을 먹여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셔서 그가 시돈의 사르밧으로 가서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의 공개를 받게 하십니다. 자, 이 시돈은 어디입니까? 시돈은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에요. 자, 온 이스라엘을 뒤져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어디로 숨기십니까? 시돈으로 숨기시는 거예요. 이세벨의 자기의 고향, 자기의 집으로 엘리야를 숨기셔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3년 동안 거기서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피할 거처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집으로 가도록, 그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도록 하십니다. 거기에 과부와 아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떡
한 움큼이 있는데 그거 그냥 먹으면 과부와 아들이 그거 먹고 이제 죽어야 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엘리야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나에게 작은 떡 하나를 갖다 달라.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자, 이스라엘에도 많은 부자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에 있는 부자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지 않으시고 그것도 먼 이방 시돈에 있는 사렙다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하세요. 오늘도 이 세상에 얼마나 부자들이 많습니까? 세상에 부자들이 많죠. 세상에 부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공개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체험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그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갔을 때 그 과부가 먼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공개했을 때 3년 동안 그 가뭄의 기간 동안 그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의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놀라운 이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를 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과부와 그의 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만약에 엘리야가 그 가난한 과부의 집에 가지 않았다면 과부는 그 아들과 함께 그 마지막 한 움큼 그거 먹고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공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도 그 아들도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받고 또 우리가 이 가난한 과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건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갈멜산에서 생명을 건 대결의 현장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3년의 가뭄이 끝나고 이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하게 됩니다. 3년간의 가뭄이 들었으니까 이스라엘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큰 기근에 빠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더 진행이 되면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자체가 큰 고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됐다. 이제 3년간의 교훈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다시 그들 가운데 비를 주리라. 하나님이 하시고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자, 바알이 어떤 신이라고요? 바알은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아합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바알을 섬기면 바알이 비를 줄 것이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알을 아무리 그들이 자꾸 불러도 바알은 그들에게 비를 줄 수 없었어요. 비는 누가 내리십니까? 비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과연 너희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너희들이 원했던 그 풍요를 주었느냐? 너희들이 원했던 기다렸던 그 비를 주었느냐? 그 비를 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클라이막스가 됩니다. 850대 1 생명을 건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만약에 아합과 또 그 아세라를 이세벨을 따르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제사를 드려서 신이 응답하면 엘리야가 죽는 것이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우상 숭배자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생명을 건 영적인 전쟁의 현장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쓰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이 먼저 제사를 드립니다. 하루 종일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해.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제물에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30절 31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먼저 어떻게 합니까? 12개의 돌을 취하여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의 신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제단, 혹시 예배의 제단에 빠진 자리가 없습니까? 그 예배의 제단의 돌들이 혹시 무너지지는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생명을 걸고 이 영적인 전쟁에 나가는데 먼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예배의 생명을 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생명을 먼저 걸어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인생의 신앙이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축복을 체험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가장 먼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32절 35절에 보게 되면 제단 주위에 도랑을 만들고 번제물과 나무와 또 도랑에 물을 가득 붓습니다. 물을 부어요. 물을 붓는데 큰 통 넷을 가지고 3번이나 갖다가 물을 붓습니다. 이렇게 12통을 붓는 거예요. 자, 지금이 어떤 시기입니까? 3년 동안 가뭄이 들었어요. 물이 귀해요. 물이 귀해요. 그 큰 통으로 12통이나 되는 물을 구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가뭄이 3년째 들었으니까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물을 구하기 어렵죠. 그 물을 가지고 번제물과 나무와 도랑과 그 주변에 아주 넉넉하게 차고 넘치도록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물은 어떤 물입니까? 이 물은 가뭄 가운데 있는 가장 귀한 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축복의 비, 축복의 비를 기다리는 마중물이에요. 축복의 비를 부르는 마중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물을 구하기 어렵죠. 그 갈멜산 밑에 기손 시내가 있습니다. 그 기손 시내에 가서 물을 간신히 구해가지고 물통을 들고 갈멜산 정상으로 올라옵니다. 수고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헌신을 하고 수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 우리가 그냥 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우리가 헌신하며 수고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 번제물과 나무와 도랑에 물을 가득 붓게 한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데 이것은 인간의 어떤 방법이 아니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불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을 보면서 이것은 엘리야가 어떤
어떤 트릭을 했다. 아니면 어떤 뭔가 무슨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불을 피웠다. 사람들이 변명할 수 없도록,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운 거예요. 바짝 말라있는 그 나무도 태우기 어려운데 물로 흥건히 그걸 다 적셨는데 어떻게 그걸 태우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상황,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을 그만큼 믿었고 자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내가 물을 부어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면 하나님의 번제물을 태울 수 있을 것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것이죠. 자,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이 물을 다 핥았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엘리야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이적, 불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무리 우리가 전해도 이들이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능력을 통해서,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엘리야가 체험했던 그 놀라운 이적의 역사들이 체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보고 모든 백성들이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그들이 인정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할 때 엘리야는 백성들을 시켜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도록 합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바알의 선지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던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 큰 비가 내리고 오랜 가뭄이 종결되는 역사를 우리가 이 다음에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가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뭄이 찾아오고, 우리의 가정에 기근이 찾아오고, 우리의 경제 기근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그 가뭄 어떻게 우리가 그치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무른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우리의 생명을 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가 이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가 언제 내렸습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나서 비가 내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바알의 선지자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우상 숭배의 마음들이 있고, 우리 안에 세상을 향하는 마음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마음들이 있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그 유혹을 쫓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앙의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리라. 이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마음속의 헌신과 결단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우리가 헌신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바알의 선지자들, 우리를 하여금 세상으로 향하게 하는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우리가 죽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그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엘리야,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를 어떻게 말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때 비가 그치고 또 그가 다시 비가 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때 비가 내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NIV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Elijah was a man just like us.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시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와 같은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제단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무너져 있는 영적인 제단을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무너져 있는 영적인 제단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무너져 있는 영적인 제단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무너져 있는 영적인 제단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제단을 다시 수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850대 1 엘리야 한 사람만 남고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보일 때 그 가운데서 850명을 대적해서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긴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가 바칩니다. 헌신하며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의 그 심정, 엘리야의 그 마음, 오늘 우리가 엘리야의 이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10년 가운데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죠.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돌을 들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고 찬양을 받으실 수 있고, 까마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고,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어요. 엘리야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엘리야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와 같은 심정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 아합과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온 이스라엘이 그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들이 사라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서 놀랍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패역한 시대, 하나님을 떠나가는 시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시대, 하나님 소수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 주셨지만 하나님 850대 1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같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에게 주셨던 놀라운 그 열정을 주시고 예배의 마음을 주시며 헌신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걸며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체험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성령의 불로 타오를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의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